지난주 금요일 그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이 한반도가 또 금방이라도 봄을 맞이한 듯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또 회담 후에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문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남북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더 알차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회담은 많은 기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 행여나 일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남북관계를 그저 낙관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이들을 향한 격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역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바벨론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가진 고통과 억압과 또 애로움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직은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 같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소망이 언뜻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날, 회복의 날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기 때문이십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듯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로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압제하고 고통을 줬던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 그리고 용, 이건 강력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국 같은 아주 힘 좀 쓴다는 그런 나라들을 말해요. 이런 나라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잘 약한 나라들을 세우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걸 남용한 것이죠. 짓밟고 점령하고 무참하게 또 여러 나라들을 쓸어버렸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이 용, 리오야단이라고 표현된 이러한 모든 세력은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인데 또 여러 나라로 지금 흩어져서 하나님 백성들 살아요. 애국까지 흩어져서 삽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해방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 그날에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봄이 오게 하십니다.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세우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크신 팔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게 하셨고 자유의 몸을 입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이런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을 좀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생활한 다음에 귀국했습니다. 한 반년이 지났을까요? 저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알러지예요. 넓적넓적한 두드러기가 온몸에 나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그 영국은 공기가 참 좋습니다. 한 8년 동안 그 좋은 공기 마시다가 여기 와서 좀 안 좋은 공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음식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병원 이곳저곳 다녀봤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또 복용하고 또 주사 맞고 했습니다. 또 용하다는 한방병원에 갔습니다. 저 강남에 있는 것인데요. 매주마다 갔습니다. 침 맞고 또 약 지어 먹고 또 체질 개선해야 된다고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헬스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도 오르지 말라. 평지에서 그냥 거니는 것은 좋다. 그리고 고기 먹지 말라. 육고기 절대 금지. 그리고 김치도 씻어 먹어라. 철저히 따랐어요. 진짜 착실하게 한 1년은 한 것 같습니다. 소용없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금식기도도 해봤거든요. 안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못 느끼셨겠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막 가려워가지고 막 긁고 그랬습니다. 이게 약을 계속 복용을 합니다. 항히스타민제인데요. 이건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래요. 그냥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 이거 없으면 진짜 몸에 막 부풀어 오는 거예요. 심했습니다.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지금은 그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됐는데 1년 전에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가서 이제 그걸 사서 돈을 지불하려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이제 집에 왔어요. 한 2주 또 지났어요. 좀 증상 계속 있는데 그래도 좀 견딜만 하네 이랬어요. 또 다른 약국을 갔어요. 그런데 그 친절한 약사 아주머니가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더 싸다는 거예요. 약이 자기가 팔 수도 있는데 그 값이 딱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항히스타민제니까 약국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약국에서 진단을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죠. 또 약국을 나왔습니다. 그냥 주세요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그냥 또 지났어요. 지낼 만해요. 그 이후로 약 안 먹습니다. 썰물처럼 다 지나갔어요. 치료됐어요. 지금 1년 됐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이 알러지에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회복의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치십니다.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하시되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이하에 그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할 거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그 포도원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너진 거죠. 형편없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있는 거예요. 형편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회복의 때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리라. 이 포도원은 그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유대 나라가 외세에 짓밟히고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대요. 그래서 때마다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밤낮으로 간수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날이 오리라, 반드시 너희 눈앞에 펼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도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해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고국 예루살렘을 중건합니다. 여러 성벽도 다시 세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렛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반대인지 몰라요. 힘들었어요. 방해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벽 52일, 2달 안 걸리게 해서 다 완성하게 만드십니다. 느헤미야도 놀랐어요. 백성들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산발렛과 도비야, 그 방해했던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주변 나라들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찔레와 가시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처음에 그런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화친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했던 자들, 방해했던 자들이 그 뜻을 버리고 동참하게 될 때, 동조하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룬 일꾼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10대 후반 때부터 장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너무 높은 벽에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다 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절망하게 되죠. 젊은 시기에 20대 초반에 술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잘 썼대요. 그래서 이곳저곳 가서 행패도 부리고 가게 또한 주막 또 음식점에 가서 예상으로 다 먹는 거예요. 갚지 않습니다. 갚으라고 이야기했다가는 또 주먹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가게 주인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김빅도 좀 안 나타났으면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빅도 오늘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원이었대요.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0대 때 그가 소알련 그 선교사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음을 전가하면서 죄인들은, 이 흉악한 죄인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는 메시지가 확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한 10개월 정도 세례받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한 성경을 백독했대요. 대단해요. 세례받기 전에 백독을 했대요. 정말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정말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린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죠. 세례받고 이제 또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야, 집에 그렇게 틀어박혀서 무슨 뭐 하고 있냐, 술 한잔 같이 하자, 이렇게 또 하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요즘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술을 못 드네. 무슨 약이야? 신약과 구약이래요. 그런 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 집회며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 한 30만 명, 28만 8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했다. 물론 군중 집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나오시오,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10,000여 명 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 그 부흥 역사에 최초의 신유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김익두 목사. 한 10,000여 명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못 쓰신 분도 벌떡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다 지금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먹 날아가죠. 그냥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사람을 변해버린 거예요. 찔레와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의 일대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막 했던데 가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찔레와 가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처음에 그런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서고 역사가 변하고 인생의 스토리가 변해버립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일에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 화친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이 온 지면에 덮어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에 한참 맞춰갈 때, 동조하면서 동역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잘못된 길에 갔을 때 때리시지만은 다시 품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책하시되 적당히 하신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견책하신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적당히 견책하시고 다시 어루만지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해서 고국으로 오게 한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풍이 폭풍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부는 바람인데 굉장히 위력적이고 또한 정말 파괴적인 것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태풍, 사이클론 이런 광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끄신다. 참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설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파괴적인 것인데, 이 폭풍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광풍이 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냥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276명이 탔는데요,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요. 뭐 거기에 여러 선원들이 있었어요. 노련한 선원들이 있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다 죽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 폭풍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로마에 또 가게 되고,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이 광풍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비난의 화살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광풍이 불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 폭풍이는 그런 바다를 건널 때 배우셔야 됩니다.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폭풍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런 광풍과 광야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겸손을 배우시길 바라고 기억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반전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폭풍, 광풍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앓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관계적인 면에서도 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원망 대신에 겸손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봄이 옵니다.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봄이 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데요, 창이라는 하수에부터 애굽 시내까지 흩어져 살았던 백성들을 다 하나하나씩 불러서 모이신다. 창이라는 하수가 뭡니까? 유브라데 강이에요. 자, 북쪽에서부터. 그리고 애굽의 하수 나일강이죠. 그 지역에 하나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다 뿔뿔이 한 곳에 살아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졌어요. 외세 침략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서 북에서 남쪽까지 다 모아서 다 예루살렘, 이 유다 땅으로 불러들이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건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만 우리가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죠.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상황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정말 회복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또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고 계시지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봄이 오게 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무엇이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지만 기다리잖아요. 뭐가 필요합니다. 요청하기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이 역사를 봄처럼 주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삶, 또 우리 공동체, 또 이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아직까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의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